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주보안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곧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과 후의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도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이 말씀이 아주 중심적인 말씀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 받나니.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책망할 것이 이 이야기 한다면 조금 있다면 구하는 바를 조금 받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많이 있다면 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조금 받고, 책망할 것이 적으면 많이 구하는 것을 받고, 책망할 것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받는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사실은 우리가 더 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말씀들 가운데 내 안에 책망이 되어지는 말씀, 책망이 되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책망이 있는 부분, 내 안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내 이런 부분에 죄들이 남아있고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누릴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들 때문에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가 책망할 것이 마음속에 없어진다면, 완전 무결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서야 받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결해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분, 책망할 것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한 점, 이것은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많겠느냐 하는 것, 그러지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부족한 점보다는 타인이 나를 볼 때 부족한 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부족한 점이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2개가 아니라 한 10개는 보입니다. 자식은 자기에게는 문제가 한 3개밖에 없으면 부모가 볼 때는 20개, 30개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문제와 부족한 점과 흠과 결점과 점과 티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죄를 찾으려고 하신다면 아마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문제와 죄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볼 때에 얼마나 죄가 많으냐, 얼마나 부족하냐,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를 기준 삼지 않고 여기 2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를 기준 삼으시니 얼마나 감사하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문제를 기준 삼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떤 면에서 단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결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죄를 이야기하는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못 누린다는 이야기.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책망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건데 우리는 책망하는 줄을 모릅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정말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걸 훔치고 또한 남을 모함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강탈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것들만 죄로 알지만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죄에서 많이 벗어나 살지. 우상숭배 같으면 그것은 벗어나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건강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조상이 제사하는 것, 절하는 것, 무당에게 구다하는 것, 점치는 것 이런 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생 가운데 1000개를 받아야 된다면 기껏 하나, 2개밖에 못 받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할 일고에 별로 가치가 없고 그 삶에서는 벗어나야 하고 그 이후로 우리가 강도질하고 살지도 않고 사기치기도 살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근심, 염려. 근심을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 그게 심각한 죄인지를 모릅니다. 심각한 죄인지를 몰라요. 이게 사실은 책망,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알죠. 야, 이게 근심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집회를 서울에서 2번째 말씀과 치유사역원 집회를 하면서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 서울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저 멀리서 2시간, 3시간 집회에 참석하려고 오셨다가 집회 끝나고 2시간, 3시간 걸려 가시고 한 30명 가까이 분들은 그래서 숙소에서 갈보리 금식기도원에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정말 열심히 특심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고 안 주실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근심이 정말로 큰 죄라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죄고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말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을 저는 상식적으로 항상 알고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모르겠고 서울 사람들은 모르고 있더라. 그게 죄라는 인식도 없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왜 죄라는 걸 모르지? 이게 정말로 심각한 죄라는 걸 모르지. 또 우리 속에 소망을 품지 않는 절망과 낙담과 좌절이 있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걸 왜 모르지? 그게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절망이 있어요. 내 안에 후회가 있어요. 내 안에 낙담이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걸 가만히 품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그거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득히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 그럼? 아니요.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건 위로받는 게 아니라 버려야지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버려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오고 우리가 연약해져서 이제 근심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근심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마음의 책망, 이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쭉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 중에서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오랫동안 나눠왔어요.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10년이 넘는 동안의 말씀을 설교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저는 간구가 그렇게 정말 절박하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줄을 이번 집회 때 하나님께서 간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말씀을 전하면서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다이너마이트 같은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축복을 못 누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더 많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간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삶의 열매가 다음날 그 다음날 열려지는 것 10년 20년 동안 열리지 않는 문제들이 열려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내 삶에 막혔던 문제, 돈 문제, 막혔던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러한 내 삶의 가장 골칫거리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다 기도하고 살았지. 근데 왜 10년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그런 기도 가지고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기도 가지고는 응답이 전혀 안 됩니다. 성경을 전혀 몰랐던 거지. 성경에서 일반 기도로 응답 받는 것은 평안의 상황입니다. 일반 기도로 응답 받는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 기도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내 삶에 그것이 풀리고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산이 옮겨지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하는 문제는 일반 기도 하셔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 50년 기도해도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50년 기도해도 응답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대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실제적인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본 사람들 가운데 일반 기도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경우가 성경에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낱낱이 봐보십시오. 제가 주중에도 간구 기도에 대해서 집회 때, 서울에 있는 집회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조금 다른 말씀을 전하면 조금 다루었어요. 근데 이야기해도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이야기해도 실천으로 안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가서 야, 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간구 기도를 안 가르쳐줘서 너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는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읽었던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뭘 이야기합니까? 간구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능력이 필요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한 에바브라도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느물느물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하니 우리는 주님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종 인정받았던 에바브라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한 이삭도 20년간 자식을 달라 기도했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가 이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식을 위해서 20년 만에 하나님께 일반 기도가 있으면 안 되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20년 만에 하나님의 자식을 줍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직접 만났던 이삭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냥 평이한 기도. 단지 해봐야 밥 먹을 때 생각나면 하고 아침에 생각나면 하고 그러면서 헛된 기대를 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거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겠거니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중언부언을 반복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멍청한 사람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멍청한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지 말아라. 왜 맨날 하는 감사기도 하냐? 중언부언하냐? 당신은 그럼 주기도문도 하지 말아라. 맨날 모이려고 하냐? 당신은 교회 목사님 축도도 듣지 말아라. 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듣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반복적이고 항상 하는 기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도와달라는 기도 맨날 하지요. 날마다 하고. 이게 반복적인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중언부언은 뭐냐 하면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는 기도.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겟세마동산에서 얼마나 반복적인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간구 기도의 핵심은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복하느냐?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실어서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때로는 20분, 때로는 30분, 때로는 밤을 낮도록 때로는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10년간 기도했는데 안 되던 것이 하루 저녁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차례하고 났더니 열려지는 문제는 진실로 이야기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10년간 느물느물하게 기도해서 생각나면 한번 해주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데는 절대 안 그럽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돈 문제 관여에 역사하고 있으면 계속 꼬여갑니다. 계속 꼬여가요. 그걸 하나님 돈 문제 풀어주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중에 사도도 간구하는 기도로 살았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역사를 못 봅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야지 떠나가는 것이요. 능력도 없어요. 간구하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능력이 없어요. 무엇보다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냐 하면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마음 중심이 꼼짝을 안 해요. 중심이 꼼짝, 뱃속이 꼼짝, 속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겉사람만 기도 몇 마디 하고 말지 가슴은 냉랭하고 가슴은 그냥 차갑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간구를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하다 보면 내 가슴이 움직입니다. 내 정말 마음이 움직이고 내 심령이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근심 가지고 계속하여 부르짖었더니 내 심령 중심과 하나님과 만나서 내 근심이 떠나가요.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의 차이가 꼭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기도가 잠깐 10분, 20분, 30분 끝난 다음에 응답이 온 경우는 별로 없죠. 우리의 삶에. 하지만 응답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 때문에.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는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진짜 기도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하나님 만나주는 게 기도고 가짜 기도 하나님 못 만나는 게 가짜 기도지. 내가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만나줍니까? 그러니 중심에서 뱃속에서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죠. 이 가짜 기도란 이야기. 가짜 기도. 그러면 진짜 기도는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근심을 풀어달라 기도하고 기도가 10분 끝나고 20분 끝나면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근심의 문제 가지고 어느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심은 없습니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두려움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갈 것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앞날이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일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걸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함. 그건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불안하고 초조함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들은 그래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진심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목소리를 높이든지 작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마음을 담아서 계속하여 그것을 가지고 5분, 10분, 20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불안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에 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점점점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은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제가 어제도 사장님 말씀 가지고 내내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왜요?
간구하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18년 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20만 년 만에 역사하시고 8년 만에 역사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 마음에 꺼림이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는 것에 대하여 사사기에서 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과정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회개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짐을 대가를 다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죠. 주님의 중보자가 없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도 우리의 책망할 것이 다 드러나도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만큼 다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내가 죄를 드러나면 회개를 통하여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 주님께 다 넘겨드리면 자유케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 지금 막혀있는 그 문제부터 뚫고 열어야 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잘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물질의 문제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이 잘되게 되는 은혜가 옵니다. 내가 무조건 하나님과 만나야죠. 하나님과 만나려면 중심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만나지를 못합니다. 마음속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못 만납니다. 기도의 열매를 보면 알지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주요.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고 발 뻗고 그냥 발 짚고 발 닦고 자는 것이 훨씬 좋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마다 죄거든요. 기도가 원망을 품고 기도하고 불평을 품고 기도하고 절망을 품고 기도하고 불신앙하고 기도하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심하며 기도하고 한숨 쉬면서 기도하고 안 하는 게 낫죠. 뭐라고 기도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휴 기도가 끝난 다음에 똑같아. 기도하기 전보다 마음이 더 어두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만난 게 아니고 마귀하고 논 거예요. 죄하고 논 거예요. 죄하고. 기도는 이분 기도하고 마음으로 의심하고 이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한숨 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휴 못 살겠어. 제가 그걸 왜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봤으냐 아는 이야기죠. 제가 안 살아보고 제가 안 해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왜 전합니까? 제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간구의 능력을 제가 왜 전합니까? 말씀을 듣고 딴 사람들 보지만 저는 겪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집회 때 말씀과 치유사역원 집회 때 5번을 말씀을 전하기로 준비하고 갔는데 당연히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시간 8시면 겨우 5분 전에 말씀을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강구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전하게 하실지 어떤 말씀이 필요해 전하게 하실지는 몰랐지만 그때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애언하듯이 말씀을 전했고 저도 같은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강구를 하면서 주님께서 강구할 걸 몇 개를 가르쳐 주셨고 그 중에 하나의 강구를 통하여 영적으로도 풀림과 해방되는 것을 이번에 또한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는 것은 그것이 끈질기게 고질적으로 남아있다면 그것 자체가 강구의 제목이 됩니다. 그것 자체가 무너뜨려야 될 장벽이 됩니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반란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게 죄의 자리고 얽매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반다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또한 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의지하는 것이 진실로 기도하는 걸 이야기할 때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다 풀어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죠. 죄를 깨끗게 하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다 정결케 하고 다 깨끗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되어지지 않는 것, 내가 혈기가 도무지 주체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절망, 그것이 간구의 제목이죠. 그걸 무너뜨려야 되죠.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여서 매일 10분, 20분, 30분씩 거의 기도하는 것.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가장 좋은 점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저녁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보다 그때는 일반 기도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반 기도는 별로 안 좋아요. 일반 기도 별로 능력이 없는 일반 기도. 간구 기도를 못 배운 사람들 일반 기도 하나도 거의 응답 못 받습니다. 100개 기도해도 하나도 하나 응답 받으면 그냥 잘 응답 받는 겁니다. 간구를 하는 사람만이 일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간구 기도를 못하고 사는 사람, 주기적으로 간구를 못하고 사는 사람, 주기적으로 내 심령이 요동하고 뜨거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일반 기도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갈수록 더 냉랭해져 가고 갈수록 더 내 마음이 차가워져 가고 갈수록 더 종교적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내 가슴은 딱딱하고 굳어져서 냉랭하고 내 형제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냉랭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23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단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얼마나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는 것,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 사랑하는 거죠. 또한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 사랑의 통로고 방법들이죠. 차로 운전해서 교회로 오도록 실어주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런 가지각색, 좋은 화분을 갖다 놓고 하는 것, 성도의 보기에 마음이 기뻐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애원 사역하는 것,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하는 것, 치우기도 사랑하는 방법들이죠. 사랑하는 것이 가만히 우리 생각대로 연애하는 감정처럼 그렇게 나는 사랑한다, 나는 막 뜨겁게 당신 사랑해, 그게 사랑 아니에요. 아니, 서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 난 사랑해 그리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랑이 끝난답니까? 자식한테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돈도 안 벌어주고 밥도 안 해주고 그런다 보면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그 쪽쪽 빨고 핥고 그러고 있으면 애들은 배고파 죽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삶 속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를 안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랑의 방법들입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으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가슴으로 당신 사랑해,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다 그러죠. 행함이 없는 일뿐인 말뿐인 사랑이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사랑하는 방식.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상은 꼭 해야 돼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안 되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에 책망할 부분을 풀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책망할 부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오는 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될 수도 있고 모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고 고질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기도해도 안 믿어지는 것. 기도해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안 믿어지는 것. 이번 집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한 손 안에 꼽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는지 알죠.
제가 설교하면 설교 자로서 누구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고 있고 누구는 못 받고 있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이번에 한 3명, 4명 정도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4명 정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딱 압니다. 아, 저 사람 은혜 못 받았구나. 그리고 주님을 못 만나.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든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니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고 나는 완벽하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완벽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절망이 있고 책망이 있고 내 마음에 꺼림이 되고 낙심이 되는 부분. 어떤 사람은 과거에 해왔던 실패들, 과거에 해왔던 절망, 서러움들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심수일과 누구에서 나라 그러듯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끊어버려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과거의 절망과 실패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그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것은 간구가 아니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울한 마음 없애세요. 아니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진다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울증 때문에 왜 자살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들 자살하는 걸 많이 듣고 보고 압니다. 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무수히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해도 그들의 죄보다는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하지요.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히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망할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책망할 것은 서로 상호적으로 연관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것 자체가 책망할 것이 됩니다. 생각만 항상 자식 걱정에 매여 살면 이 자식이 내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그게 문제거리고 우한거리고 책망할 거리고 하나의 뒤범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돈 문제, 빚 문제에 매여 있으면 빚 문제,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그게 책망할 거리가 되고 그게 문제거리가 되고 하나의 다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자체를 무너뜨려요. 그 빚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한탄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 자체를 무너뜨려야 돼. 그게 없으면 얼마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 책망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일반 기도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겨서 보통 때 기도해도 여러분 안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일반 기도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역사님이 많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까 간구라고 그러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혔고 비가 오기를 7번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한즉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2배로, 지금보다 3배로, 5배로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들을 무너뜨려야,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뭐 3개도 있고 1개도 있고 5개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에 시간 내어서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일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일반 기도 가지고 하시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시간 내서는 그 기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3개 가지면 뭐 60분 기도한다, 1시간 기도한다고 20분씩 할애해서 간절히 20분 기도하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까지 20분 기도하고 그 다음 제목까지 20분 기도하고
간구 기도를 해보면 한 30분 기도하면 지칩니다. 한 10분 기도도 지쳐요. 안 해본 사람. 그러면 이제 그거 기도가 넉넉해집니다. 간구를 하다 보면 없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고 믿음도 부어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꾸 만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남, 사랑이 생겨남. 단지 문제거리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망할 것들을 찾아내셔서 여러분의 문제거리, 고통거리, 눈물거리를 찾아내셔서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느물느물하게 50년 기도하지 마시고 열흘 만에 끝장을 내시고 많이 가야 한 달 만에 끝장을 내시고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것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으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거리들을 가지고 이제는 가만히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원수고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고 눈물이고 한탄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책망할 것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무너뜨려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걸 통하여 문제가 넘어지며 산이 옮겨지며 서러움이 씻겨져 나가며 절망이 떠나가며 두려움이 떠나가며 불신앙이 떠나가며 불순종이 떠나가며 억울함이 떠나가며 과거의 망령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